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란 누구입니까? 지도자란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저는 지도자를, 리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리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살림을 잘한다. 그 살림의 단어의 또한 뜻도 무엇입니까? 살리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변질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연상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 마치 막강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카리스마 지도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은사 아닙니까?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마치 카리스마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진정한 살리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 또한 우리는 진정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고 함께 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선지자 엘리사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후를 만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이 말씀, 이 예언이 이제 때가 되어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꾸십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요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악한 길을 행하는 이 왕조 그대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운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빨리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제자에게 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는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반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이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쭉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7절입니다.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자, 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서 예후를 만나 그에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망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합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흘려진 선지자들의, 주의 종들의 핏값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 재능으로는 안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은 때로 생명을 거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반을 통해서 이 아합의 모든 죄악을 끊는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 제자는 기름 부으라고 하는 그러한 또 어려운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데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도록 돕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지에서,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힘주시고 또 능력을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 그 특별한 일 사명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7절에서 본 대로 그 아합의 집을, 모든 집안을 없애는 일입니다. 악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그랬습니다.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남자를 다 멸절시키라는 것이죠. 아합 집안의 가족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세벨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세벨로 말미암아 흘려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 피값을 하나님은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동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하죠. 많은 군대 장관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미친 자가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후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또 집요하게 묻습니다. 집요하게 묻는 그들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 이것을 그 동료들에게, 같은 군대 장관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는 왕이다. 그는 지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와 함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모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참 예후는 이렇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함께 그 사명에 또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위치에 있을 때, 특별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또한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지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민족을 축복하는 그러한 또한 우리나라여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는 그 능력, 살리는 자.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